6월 셋째 주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6월 달은 조용한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보내고 7월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작하기 전 그 사이 기간인데 의외로 참 조용합니다. 특별히 행사를 잘 만들지도 않고 또 교인들 분위기도 차분해지는 때가 6월 달인 것 같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해서 지방선거도 있었고 북미 회담도 있고 국가적으로는 바쁜데 교회는 그냥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게 6월을 바라보고 나서 세상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나라를 지킴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에 가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4장,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4장에 와서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4장 1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롭게 회당 안에 들어가실 수 있었고 또 거기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중이 떠중이들을 다 모아서 그들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회당 안에는 좀 배운 사람들, 식자층들이 몰려든다면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회당에서만 가르치면 들을 기회가 없겠지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셔서 지나가는 사람,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는 길을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이어서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같은 씨가 나오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복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상징하는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데 앞에 나오는 좋은 밭, 길가, 돌짝밭, 가시밭 하는 이 밭의 개념이 오늘 비유에서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씨의 성장에 좋은 토질,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씨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가는 곳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밭에 무엇을 심었는가, 씨앗을 심는 사람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씨를 심는 동안에 밭은 조용합니다. 나한테 이 씨를 주세요, 여기다는 이걸 심어주세요라고 밭이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밭에 씨를 심는 것은 오직 농부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지 내게 이거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가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서도 밭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으니까 뒤엎어지는 것이고 거름이 섞이는 것이지 밭이 이래라 저래라 감독하지 않습니다. 씨앗조차도 스스로 발아하고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소위 설계도가 들어가 있어서 작동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DNA를 통해서 씨가 정확한 모양으로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성장에 있어서 씨를 바라보건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자라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씨앗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분의 설계도대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희 텃밭에 금년에도 씨를 좀 심었습니다. 제가 심은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심어 놓으셨고 간혹 와서 보시고 말랐다 물 줘라 하면 물 주고 비료 필요하다 그러면 부탁해서 장로님 비료 갖다 주면 그거 뿌려주고 뭐 그러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풀 뽑아라 하는데 뭐가 풀이고 뭐가 나물인지 몰라서 싹 뽑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는 풀 뽑아도 어머니가 뒤에 계십니다. 저게 풀이고 이건 나물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전지해 주어라 했더니 싹 잘라가지고 나무를 민둥산을 만들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밭에는 모든 게 풀일 뿐입니다. 금년 봄에 새로 심으면서 어머니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얘는 뭐 가르쳐주는데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걔가 꽃을 피워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접시꽃. 걔만 풀이, 걔 접시꽃이고 나머지는 다 풀이에요.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2부에 어머니가 안 나오셔서 뭐 서운한 말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아무튼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며칠 전에는 나무가 하나 이 펜스, 그 철조망 쪽에 옆에 있는데 시들시들한 거예요. 햇빛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게 햇빛이 잘 드는 동네도 아닌데 그저 그늘진 곳인데 이파리가 푹 쳐졌어요. 그리고 그것서 땅에 말랐기 물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그러고 매일 그쪽에 물을 집중적으로 좀 줬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죽은 나무 막대기에다 왜 그렇게 물을 주냐. 옆에는 덩굴 올라가라고 꽂아놓은 막대기인데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이파리가 하나 시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뭐 나는 건 줄 알고 거기다 물을 계속 준 거예요. 텃밭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그 나무를 잡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언제 올라온지 모르게 덩굴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볼리비아 갔다 오고 나면 얘가 이제 그 철조망을 치고 올라갔을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옆에 있는 철조망 펜스를 잡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밤새 자고 나면 줄기가 올라와 있고 꽃이 피어 있기도 하고 또 덩굴이 줄을 잡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물을 준다고 해서 뭐가 특별히 자라는 것도 아니고 거름을 준다고 그것이 특별하게 더 뛰어나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속도와 균형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을, 신앙의 성숙을, 그리고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교회를 통해서나 혹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의 싹을 틔우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성장시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어서 계속 성장합니다. 두 번째 읽은 비유, 겨자씨 비유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생명만큼 신기한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가서 확인했는데 요즘은 테스터지가 있어서 집에서도 확인 가능하지요. 보면 두 줄이 딱 생깁니다. 혹은 병원 가면 임신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참 설레고 기대도 되고, 근데 그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9개월 동안 자라가는데
요즘 초음파 참 자주 찍어요. 예. 가서 얼마나 컸나 보니라고. 요즘 또 3D로 찍습니다. 뱃속에 있는데 이미 3D로 다 보여요. 눈, 코, 입 모양이 정확하게 보여서 의사가 안 가르쳐줘도 얘가 딸인지 아들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요. 초음파를 몇 번을 찍어보면서 야 오늘 몇 센치 됐다 몇 센치 됐다.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분이라 아이가 크는데 센티미터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걔도 생명인데 아이가 자랐다라고만 표현하라고. 아무튼 몇 센치 자랐어요. 요만해요. 근데 처음에 아이 크는 거 보면 재미있어요. 머리하고 몸하고 똑같아요. 크기가. 근데 점점 자라면서 팔등신으로 바뀌어가요. 머리 크기와 몸 크기가 달라집니다. 나올 때는 사람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자라던 그 속도로 자라면 오늘 여기 우리의 키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9개월 만에 요만한 두 개의 세포가 만나서 사람이 돼서 나왔는데 그 속도로 지금 우리가 자라다면 한 5m, 7m 거인들이 여기 잔뜩 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자랄 때와 멈출 때 그리고 성장할 때와 가만히 있을 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세요. 밭에 씨를 심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 다음의 모습을 생각하고 심기는 하지만 정말 작아요. 밭에다 뿌려놓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씨는 밭에 뿌렸다가 향이 나는지 밭이 엉망이 됐어요. 다 누가 쑤셔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참새들이 그 심어놓은 거 흙을 헤집어가지고 그 씨만 다 파먹어 버렸어요. 하여튼 걔들도 눈도 좋고 조그마한 새들이 별거 다 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다 뚫고 올라와요. 그 씨앗 안에는 그것을 이겨낼 가능성과 계획이 있어요. 100여 개를 뿌려놓은 그 중에 몇 개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요. 그러면서 싹을 틔우고 흙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도 저희 텃밭은 진행형입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안에서 생명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거저 자라갑니까? 껍질을 찢어야 되고 흙 위로 순을 밀어 올리고 바람 한 줄기에도 얘들이 휘청거리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줄기가 막 올라와서 한 10여 센치 됐는데 갑자기 봄비가 불면서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그럼 괜히 걱정이 돼요. 저러다 꺾이는 거 아닌가 하고 나가보면 비가 엄청 오니까 그 봄비에 잔뜩 뿌리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와줘야 되는데 와주는 건 고마운데 이 줄기들이 힘을 못 내고 그냥 바닥에 쫙 깔려버립니다.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비가 그치고 나가보면 잠시 후에 다시 힘을 차리고 뻣뻣하게 자기 몸을 고추 세웁니다. 참 재미있어요. 바람에 끊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 스스로 눕힌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갑니다. 스타 강사 중에 김미경 씨라고 있지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이야기인데 게으른 사람은 실행력이 없어서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낚아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력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기회들을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적어도 그 분야에서 15년 이상 머물러 있어야 전문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미경 씨가 하는 말이 7년 미만 한 건 다 취미 활동이야 그래요. 기업에 여자 임원이 없는 이유는 7년 이상 못 머물러서 그래. 그러면서 독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취미로 봉사하고 취미로 일하고 취미로 하다 보니까 전문가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15년 이상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 분야에서 봉사하고 그 분야에서 섬기고 그 분야에서 엎드릴 때에 비로소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도 되는 것이고 전문가도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배신과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사사를 보내고 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급기야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 십자가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본문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정말 작아요. 정말 볼품없이 작아요. 칠판에 분필가루 마냥 작습니다. 저것 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자라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작고 볼품없고 모양도 없고 초라할지라도 그 생명의 진통을 끝까지 감내하고 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미는 32절입니다. 자꾸 보잘것없다, 그곳에 주목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와 같은 씨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나무처럼 되어지고 풍채가 있고 모양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 모양처럼 된 것,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선 것, 아주 대단한 사건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비바람을 이겨내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새들이 그 풀 안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겨자는 분명 푸성귀입니다. 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자라면 나물인데도 키가 3 내지 4m까지, 아주 큰 거는 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풀인데 그래요. 줄기의 굵기가 사람 팔뚝만큼 굵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비슷하다 그래서 그냥 겨자나무라고 부르는 것이지, 겨자 종류는 이건 나무로 취급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크고 우람한 형태로, 그래서 그늘이 크게 질 수 있는 형태로 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욥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복을 여러분도 누려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성장통을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몸으로 끌어안고 같이 가십시오. 그리고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새들의 보금자리가 될 만큼 그늘을 제공하는 성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재미있는 것은 어느 새가 와서 머물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새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독수리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모든 새입니다. 왜요? 특정한 사람만 내 옆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옆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나가던 모든 새들이 다 와서 그 그늘에 깃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방인들까지 의식하고 있어요. 유대인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새들이 다 와서 그 그늘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새들이 와서 뭐 한다고요? 그 나무 그늘에 깃들인답니다. 깃든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친다, 거주한다라는 말입니다. 비바람을 피해서 잠깐 쉬어가는 여인숙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새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슬픔을 당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이 되어야 합니다.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거주지로 정하고 보금자리로 삼고 거기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인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와서 놀다 가는 그런 콘도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안식처로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나면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그늘 아래 누구든지 와서 둥지를 틀고 머물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인, 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볼품없는 작은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10년 전 모습과 비스무리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쯤 자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자라가는 성도나 교회는 이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함으로 누구든지 와서 나의 신앙의 그늘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거기 들어와 함께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성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저 나 한 사람 복받고 나 한 사람 잘되고 나만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되었지라고 하는 그 신앙에 끝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된 나의 신앙의 그늘을 통해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여인숙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6월입니다. 하지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심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나와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여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향한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게 하시고 예수 닮은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